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우리가 설령 오늘 우리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을 못 받은 자. 누가 더 많을까? 그건 주님만 아시는 것이고, 어찌됐든 우리가 설령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라는 표현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불완전한데 우리가 더 노력하면 얻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천국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와 있지만 아직 우리는 받지 못했어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그 약속을 받은 것이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약속으로 받았지, 그러나 천국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이 천국이 우리의 실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완성의 날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가 너무 중차대하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온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잘못된 구원관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깜짝 놀랄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갈수록 그런 프로테지가 많아져요. 어쨌든 잘못된 믿음, 잘못된 구원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시야를 흐려가지고 더 큰 것을 얻으려는 사탄의 전략에 휘말리지 말아야 돼요. 이걸 흔히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어. 성동격서. 초안시대의 한신이 이 전략을 썼는데 무슨 말이냐?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동쪽에서 소리를 내니까 적들의 시야와 관심이 동쪽으로 쏠리는 사이에 서쪽으로 가서 되돌아서 친다. 이게 성동격서, 소리성자로 쳐서. 이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뭔가를 탁 던져주고 그것에 휩쓸리고 그것에 논란에 빠져 있는 사이에 우리 영혼을 침탈하는 이런 전략을 이 시대에, 그리고 사탄의 출현 이후에 지금까지 그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탄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구원의 문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는 미천하고 부족하지만은 직간접적으로 항상 이것을 기초하고 염두에 두고 설교합니다. 참된 믿음은 결국 십자가와 좁은 문, 오직 예수, 이 측면이고, 전쟁의 측면은 이 시대에는 어떻게 성경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 이 시대의 공중권세자분자 마귀는 어떻게 성경과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가. 그러니 적과 맞서서 싸움이 되려면 적의 관심에 우리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결함을 지켜내야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더럽게 하려고 사탄은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데 우리는 자꾸만 부자 되는 데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애초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싸움을 해보나 마나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의 고민은 어떻게 이런 내용들, 구원과 어떤 승리에 대한 이 두 측면을 가지고 오류 없이 이 시대적 언어로 여러분에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지 그 주제를 바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오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양지해 주셔야 되고 그거 자주 이야기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론하지 않거나 방심하는 것보다는 만사튼튼 유비무한 살기 위한 안전한 지나침이라고 저는 변명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의심한 거예요.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렵다. 하나님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두드려보며 두려워하며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이 상태가 위험한 상태가 아니고 안전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빛과 어둠 있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요. 사실은 빛이라는 개념은 어둠 때문에 탄생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온 세상이 빛으로만 가득 찬다면 어둠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죠. 천국에 가면 빛만 충만하기 때문에 어둠이 없습니다. 천국은 해가 없어요. 천국은 성전이 없다고 그랬죠? 왜냐? 천국 자체가 성전이야. 천국은 해가 필요 없어. 왜냐? 예수님이 해이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자연의 빛은 불완전한 빛이에요. 대색되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완전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빛이 2번 나오는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 빛이 태양빛이라면 넷째 날 해와 달을 뭐하러 만드셨겠어요? 해와 달의 빛과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의 그 빛은 다른 빛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진리와 거짓, 하늘과 땅, 그리고 오늘 우리 주제인 성령과 악령, 이걸 한번 오늘 보자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어둠을 통해서 빛을 더 발견하게 되고 지옥의 고통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더욱 갖게 되고 악령의 활동을 정확히 분별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시죠.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서 자, 언제 이런 싸움이 있었을까? 언제? 요한계시록은 수평적 관점과 수직적 관점, 이걸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수평적 시대적 관점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개념도 있지만 수직적 관점의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언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그 계시록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막 넘나들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으니까 언제냐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은 하나님의 수호 천사죠. 수호하는 천사장 미가엘과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는데 이 용이 누구냐? 9절에 보면은 용의 다른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9절 봐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용의 이름이 있는데 옛뱀 그리고 마귀 사탄, 그러니까 용, 옛뱀, 마귀, 사탄 동일한 존재죠. 귀신과 마귀는 다른 존재예요. 그러나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입니다. 놀랍게도 얼마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모르는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마귀와 사탄을 구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나 옛뱀이나 사탄이나 똑같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미가엘과 그 천사에게 패배하여 내쫓겼다.
어디에 내쫓겼냐? 땅과 바다에 내쫓겼다. 그러니까 이 우리 현실 속에 지금 마귀가 내쫓겨서 극렬하게 활동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자 상징적 표현입니다. 사실이죠? 사실이잖아. 마귀가 패배했을 것이고 마귀가 내쫓겼지요. 그럼 하늘에서 내쫓겼다는 말은 어디로 내쫓겼다는 거예요? 집에서 내쫓겼다라는 말은 뭐예요? 집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이죠. 하늘에서 내쫓겼다라는 말은 땅으로 내쫓겼다. 이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땅이 어디냐? 세상. 하나님은요, 땅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땅이 타락하니까 세상이 됐어. 아시겠어요? 사랑이 타락하니까 음란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이 죄와 불법적으로 결합을 하니까 땅이 세상이 돼버렸어.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내쫓긴 옛뱀 마귀 사탄이 지금 그의 수하, 그의 부하들과 함께 미가엘에게도 천사 그룹이 있었듯이 이 사탄에게도 그를 따르는 수하가 있었다. 부하가 있었던 거예요. 같이 내쫓겨서 이제 마침내 에베소서 2장에 등장하는 사탄의 에베소 6장에 등장하는 사탄의 정사, 권세자본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표현되는 사탄의 계급 체계가 이제 마침내 완성해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이 땅에 내려올 적에 크게 분내어 내려왔다고 12절 후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무슨 때일까요? 멸망의 심판때. 불못에 완전히 던져질 그때가 마귀는 직감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늘에서 어떤 반란을 일으켜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내쫓겼는데 그것은 단순한 추방이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할 그날이 도래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듯이 심판받을 대상인 마귀도 안다. 그래서 분내어 내려왔다. 자기가 죽겠으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그 분을 어디에다가 쏟아붓고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쏟을 수 없지요. 그 분한 그 심정과 그 악랄한 그의 악한 능력들을 어디에다가 쏟아붓냐면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상을 만났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11절 한번 봐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미가엘과 그 천사들도 이겼고 성도로 부름받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서 있는 성도들도 능히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마귀를 이기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어리석어하고 피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순종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귀가 손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가 못 견뎌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할 수 없는데 내 상황 속이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너는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며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항상 무시로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는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라. 막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분명히 내가 이걸 밝혀야 되겠고 한마디를 해야겠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기를 잠잠하라. 그러면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서 마귀를 딱 쳐다보면 마귀가 벌벌벌 떤다고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함이 우리의 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듯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는 제자된 우리도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그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시작.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상 깊은 것은 눌린 사람, 억압받는 사람, 꽉 눌려 있는 거죠.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거대한 돌멩이로 꽉 눌려 버둥버둥.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지 병들어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며 화평하며 기쁘게 살고 싶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살고 싶지 누가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명이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근데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이 꽉 덮쳐가지고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하여 꽉 누르고 있다 이거죠. 누르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예수님께 부으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눌리고 좌절되고 낙심하고 실망하며 왜곡되고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그 눌려있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성령과 악령. 이걸 좀 비교를 해봅시다.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렇고 이제 이게 분별에 대한 이야기니까 성령인 줄 알았는데 악령인 경우가 있고 악령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역사인 줄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악령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역사인 경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께서 귀신에 눌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교만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사탄의 힘을 말미암아, 바알세부의 힘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주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런데 인자를 설령 나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 그랬어요. 인자를 말로 해방하여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성령을 방해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성령의 능력을 악한 영이라고 치부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하여 성령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방해하는 자는 결코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다음에도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엄하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중세에 성령의 역사를 방언만 해도 마녀 사냥으로 몰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은사 중단론에 빠져가지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오늘날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도 기도를 해요. 그들도 교회에 충성을 해요. 그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들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다 믿어야 된다. 성경을 믿으려면 다 믿어야 돼요. 창세기는 믿고 요한계시록은 안 믿는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믿지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믿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다. 이미 오신 것이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럴듯한 이단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오셨대,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그럼 왜 안 올라가? 응? 왜 그 사람은 안 올라가고 있대? 주님이 공중에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저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 치자. 그러면 전 인류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사람은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전 세상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 같은 거죠. 말씀을 믿으려면 제대로 다 믿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버릴 말씀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방언만 해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방언하면 이단이 돼. 물어볼게요. 방언하는 게 이단이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뭐 이단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 방언을 안 하는 사람이 이단은 아니요. 방언은 은사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하는 거지 이단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안 주시면 또 다른 거 주셨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방언하는 걸 이단이라고 해서는 안 되지. 근데 방언하는 사람이 아직 성화의 길에 들어서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의 상처를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이지. 그가 행한 방언조차도 잘못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정의하고 가세요. 귀신을 내쫓는 것이 정상이에요? 안 쫓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제발 쫓고 싶어. 이렇게 막 쳐다만 봐도 펑펑 나갔으면 좋겠어. 능력이 없어서. 이 설교를 지금 들으실 것 같은데 지난 월요일인가 주일 밤인가 늦게 모르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하셨습니까? 뭐 검색을 하니까 나오더래.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목소리가 간절해요. 간절한데 이분이 무당도 섬기고 불교도 섬기고 수십 년을 그렇게 세월을 당전하다가 교회를 나간 지 4년이 됐다든가 어쨌다든가. 근데 눌려 산다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교회에 가서도 눌려 있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자겠고 병원에 가면 병명도 안 나오고. 근데 사지는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고 자기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데 목사님 나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저주받을 영 이것을 쫓아야 되는데 가지고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루 종일 눌려가지고 교회는 가는데 눌려 산다는 거예요. 이 저주받을 영한테 주여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자매님 제가 전화로 기도할게요. 전화로 기도할 때니까 우리 믿음으로 받으시오. 그리고 전화로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본 적도 없지만은 얼마나 공고할까. 병원에 가도 고치질 않고 교회 가도 누가 해결해 주지를 못하고 혼자 긴긴 밤을 지새우며 그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고 수년을 살았을 걸 생각하니까 내가 죽겠는 거예요. 이 저주받을 영.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는 끝냈어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 자매님 정말 다음에 힘들고 못 견디겠거든 또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말씀만으로도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분도 울고 나도 울고 전화가 끊었어. 한 3일쯤 지난 다음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 받고 해방이 된 것 같아요. 이분이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기쁨도 있지만은 이 저주받을 이 영혼, 이 성도를 눌러서 이 꼼짝 못하게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전도하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눌려가지고. 그런데 안 쫓아준다고? 그런 등 따시고 배부른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응? 그런 사치스러운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모르면 함부로 이단이라고 말하지 마. 확실한 이단 빼놓고는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돼.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 모른다고 그래야 돼. 모른다고 그래야지. 내가 걸어가지 않은 길을 모른다고 해야지 왜 틀렸다고 그래. 내가 방언을 못한다고 방언하는 사람을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 나는 모르겠다. 나는 방언을 안 해서 모르겠다. 귀신 쫓는 사람을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지. 눌려있는 자의 입장에서 봤어요? 눌려서 한평생을 고통받고 있는 그 심정을 아냐고. 그거 아냐고.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은사도 없고 그런 쪽에 관심은 없지만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어째서 틀렸다고 함부로 정죄하냐고. 그거는 자칫하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면 어떡하겠어.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말리엘 같은 자세가 필요해.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전하가 시끄러워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혜로운 자지요. 놔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필경 망하게 될 것이니까 둬라.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판단이 정확한 거예요. 그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맞거든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고 가보지 않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로 행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역사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사단이 하는 일이고 세상이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테니까 놔둬라. 놔둬라. 이게 지혜로운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정반대로 악령의 역사인데 성령으로 오해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인데 악령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고, 교회 안에 그럴 수 있잖아요. 반대로 악한 영이 속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대표적인 경우를 봤어요. 1992년에 휴거 열풍이 온 나라를 강타할 때, 그때 제가 신학을 하고 있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전도사라고 있었는데 휴거 열풍이 시작될 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책을 이장림 목사라는 분이 1989년인가 88년에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뭐 나중에 빌딩을 샀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책의 이름을 따서 다미 성교회라고 하는 성교회를 만들었어요. 이 중에서도 거기 쫓아가서 막 손들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라.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뭐 용서할 자격은 없지만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용서할게. 여기 한 2명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용서할게요. 그래서 다미 성교회가 조직됐는데 이게 이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그 책의 내용이 이거예요. 제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진군이라는 주인공이 나와. 그 책이. 소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책을 쓴 그분이 그 진군이라는, 진짜 이름은 아니겠지만은 진군이라는 소년이 받은 직통 계시. 주님이 오신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항상 그래. 오신다. 그러다가 언제 오느냐 기도를 해본 거예요. 10월 달에 오실지도 모른다. 누가 이제 이런 말 했겠지. 더 기도했어요. 2자하고 8자하고 보인다. 10월 28일 오신다. 누가 분명히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신이 되고 이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야금야금 해가지고 가지고는 걷잡을 수 없이 두드려 볼 겨를도 없이 점검해 볼 겨를도 없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 휘말려가지고 전부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 못하는 거죠. 그 집단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상살이 힘들고 복잡해 죽겠는데 빚쟁이들, 군대 가기 싫은 놈들, 공부하기 싫은 놈들,
직장 잡기 싫은 놈들 죄송해요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도 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가 힘들어가지고 김일성이는 뭐더냐 내가 집은 떠났지. 날씨는 춥지. 객지에 나가가지고 집을 떠난 적도 없는데 객지 떠나가지고 1학년 때 예수를 믿는데도 저기 북녘 땅을 보고 김일성이는 뭐하냐. 김일성이는 뭐하냐. 내려오면 내가 집에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적이 1초 있었어요. 잠깐 있었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직통계시 맞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씩 틀려지기 시작해요. 그걸 가지고 사단이 끌고 장난을 한 거죠. 근데요, 제가 경험한 일이 있어요. 제 아는 안수 집사가 거기에 빠졌어. 부인은 예수를 압니다. 남편만 교회를 나왔는데 안수 집사님이에요. 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고 부인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분인데 이분이 열심히 있으니까 넘어가 버리더만. 네, 열심히 있으니까 넘어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있으니까 갈급함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꽂혀가지고 이 책을 탐독하기 시작하더니 쑥 빠져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이 책에 등장하는 진군과 같은 아들이 되기를 원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이 아들과 함께 기도를 하다가 마침내 이 아들에게 직통계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사람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사모하면요, 틈을 타고 들어와요. 아시겠어요? 잘못된 것도 자꾸 바라고 원하면 이게 들어온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가 임하듯이 사단의 역사도 사모하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룡산에 가서 신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신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잘못된 걸 자꾸 원하니까 사단이 속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들하고 이제 삼천리 방방곡곡을 봉고차를 타고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안 다니면서 다니기 시작했어. 왜 그랬냐?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자연 에버랜드로 가라고 그런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믿고 가는 거야. 이거는 뭐 자기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지. 가지고는 나중에 나를 만났는데 왜 그러고 다닙니까? 내가.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맞다는 체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이게 분별력이 상실되니까 하나에 빠져드니까 다 그렇게 짜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악령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있었던 일을 기가도 안 찬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뭐 상거지다가 되다시피 했다가, 왜냐하면 몇 달 있으면 주님 오시니까. 몇 달 있으면. 그리고 나를 설득하려고 그러더라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 아들이 어느 날 기도를 이렇게 하더니 하나님이 오락실을 가라고 그랬대. 요새 같으면 PC방 가라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오락실을 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놈이 오락실을 갔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오락실을 가라고 그랬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락실 기계가 딱 앞에 앉았는데 이게 고장이 났더래. 근데 얘가 딱 잡는 순간 고쳐지대. 네? 오락실 기계가 고쳐지더래.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완전히 갔구나. 성령이 하실 일이 없어서 아이를 끌고 오락실을 끌고 가네요. 마치 옛날에 모 목사가 교회 건축 헌금 하려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빤칭코를 했다는데 그것과 똑같구나. 이게요, 지금 우리가 웃지요. 저도 여러분도요, 뭔가에 깨어있지 않고 분별을 못하고 말씀을 떠나가지고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뭐에 휘말리기 시작하면요, 미친 짓을 합니다. 그런 짓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절대 그때부터 이제 기막어. 그리고 10월 28일 날 주님이 안 오셨잖아. 제가 누차 말하지만 그때 오시려고 했을지도 몰라. 하도 방정을 떠니까 안 오셔버렸어. 근데 문제는 그러면 틀렸잖아. 그러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이 잘못됐대. 그래서 또 기다린대.
지금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지금까지. 보세요.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 저 정확히 내가 표현할게요. 그건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게 아니고 제 표현인데 그 음성을 듣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아셨어요? 현상이야, 그거는. 하나님에게서 온 음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음성은 그런 쓸데없고 잡스러운 음성을 주실 리가 없어.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음성이 유익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해야지, 그 음성이라는 것 자체가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해치고 그리스도의 덕을 해친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중국집에 가가지고 주님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그때 잠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짜장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짜잔한 분이 아니에요. 알아서 처먹으면 돼. 참 망설이거든. 오늘은 짜장 먹고 내일은 짬뽕 먹으면 되고. 근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함부로 덜먹거리고. 그래, 속는 인생이 너무 많다. 그 인생을 낭비하고 비참하며 낭비적인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희화적으로 단순히 웃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진짜 주님의 음성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음성이 설령 내 심령과 내 실제 귀에 들렸다 할지라도 그건 함부로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직접 말하셔. 그렇게 돌려서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그런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음성을 주신 것은 나한테 와서 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그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지혜로움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지고 혼란에 빠지고 미혹되는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한답시고 둘러 앉아가지고 몇 명이 앉아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매님, 집사님, 요새 우리 어두운 것 같아. 응? 이게 신천지가 하는 짓이야. 여기 기도하더니 뭐 항아리가 뭐 3개가 보이는데 하나는 열려 있어요. 뚜껑이 없어요. 그것이 집사님인 것 같아.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요새 내가 기도도 안 되고 좀 마음이 안 좋은데 내가 뚜껑이 없어져서 그러는 거야. 그럼 그 뚜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오시오. 그 뚜껑을 줄 수 있는 선교사를 만나게 해주겠어. 이래가지고 그냥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기도를 하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매님, 뚜껑이 없습니다. 그때는 뚜껑 열려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당하려면 그렇게 당한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정리해 봅시다. 첫째, 악령과 성령의 역사를 비교해 볼 때, 첫째로 성령의 역사는 과정과 끝이 아름답지만 사탄의 역사는 마지막이 더럽고 비참합니다. 자, 가룟 유다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고 스데반도 죽었어요. 똑같이 죽었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비참한 죽음이에요. 한 사람은 자살해서 죽고, 한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한 사람은 거의 길에서 돌에 맞아 객사하다시피 죽었으니까 그 죽음이 그 죽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죽음이라. 두 사람은 생명을 향한 죽음이고 한 사람은 멸망을 향한 죽음이었으니 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 자, 이단이라는 말은 다를 이자의 끝단자예요. 다르다. 뭐가 다르냐? 끝이 다르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나는 것은 이단이요. 아셨어요? 처음에 막 뜨겁고 간절하고 진실하고 애통함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듯 싶은데 마지막에 가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바벨탑을 쌓아놨어.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속는 증거다. 이런 말이에요.
열매를 봐야 돼, 열매를. 아무리 그럴듯하고 업적이 있고 그런 듯 싶어도 마귀의 속성은 열매로 나타나는 그것이에요. 그것은 절대 못 속여. 열매는 절대로 못 속이는 거예요. 사역과 성품과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쁜 열매는 악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악한 역사. 사람의 그 열매를 봐야 돼요. 사람을 속인다. 오늘 본문에 사단이 뭐하는 존재냐면 참소하는 자예요.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속이는 자. 속임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속임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사기. 성령의 열매 중에 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열매가 있어요. 거짓, 참소, 이간질, 술수, 거짓.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에 사역을 결산할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돼요. 이게 성령께서 1년간 나를 통해서 하신 흔적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뭔가 열심히 1년간을 달려왔는데 마지막 마무리할 때 그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목회자가 마지막에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할 시점 되다 보니까 끝이 아름답지 못해.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마지막이에요. 사단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사탄과 이 성령의 역사는, 악령과 성령의 역사는 극렬한 차이가 있는데, 사탄은 조용히 들어와서 요동을 치고 나가요. 이게 귀신의 역사. 귀신이 조용히 나가는 경우는 없어. 반드시 이를 갈고 요동을 치고 난리 법석을 떨면서 나가요. 근데 들어올 때는 몰라. 들어올 때는 소리 없이 들어오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정반대야. 성령의 임하심이 일어나면 난리가 납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소리를 질러대고 애통하고 울고 그 더러운 콧물과 눈물을 다 쏟고 온 교회의 성도들이 다 알게끔 성령께서 그렇게 강렬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그렇잖아요. 급하고 강한 불같이, 바람같이,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회개하고 애통하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요, 성령은 떠나실 때 소리 없이 떠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자기도 몰라. 심지어는 자기도 성령이 떠난 줄을 몰라. 성령에 사로잡힌 줄 알고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아니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악령과 성령을 잘 비교하여 열매를,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사역의 열매를 잘 봐야 합니다. 잘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겸손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 꽈리를 들고 자기 자신이 떡 차지하고 앉아있고, 성질이나 내고, 트집이나 잡고, 분파나 만들고, 무질서하고, 그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 존경합니다.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원래 더러운 성질인데 그걸 성령 안에서 감추고 그 발톱을 숨기고 있느라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심심한 애도를 표하고 그거 드러내지 말고 주님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더 좋은 건 뽑아버리면 제일 좋고, 그걸 발톱을 확 뽑아버리면 제일 좋고, 뽑히지 않거든 그냥 감추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알았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아서 제가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두 번째는요, 악령과 성령의 역사의 차이는 뭐냐? 그 중심이 달라요. 성령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셔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역과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 주님을 느끼고 가야 돼. 그래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찬양을 해도 그 찬양에 주님이 느껴져야 돼.
기도를 해도 그 주님의 흔적이 느껴져야 돼요. 어떤 바보는 대표 기도하라고 그러면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 어떤 바보는 대표 기도를 하라면 교회를 까고 앉아 있어. 안 되는 거요. 어디서 그런 기도를 해? 저 옆교회에서 그러더라고. 기도의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하고, 사역의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돼. 설교의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하고, 우리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칼빈이 죽을 때 무덤에 자기의 명패를 세우지 말았다고.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 못 찾아. 못 찾았는데 어느 명패에 보니까 C라고 써 있었어. C. 그래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의 무덤일 것이다. 그렇지 무덤이라고 확증도 못해. 예수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 중심에 우리가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는요, 자꾸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요? 틀림없어. 그 중심에 자기가 있어. 교회도 자기 건 줄 알아. 저 사람의 인생이 지 건 줄 알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 총각 시절 때 우리 동료들이 막 매주 결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가지고 여기저기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거지같이 밥 얻어 먹으러 다니고 막 있었어요. 가는 교회마다 이제 부패하고 막 이런 거.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제 하도 매주마다 결혼식을 참석하다 보니까 결혼식은 별로 의미가 없어. 밥 먹는 게 주고 축의금 내고 얼굴 비치고 오는 게 끝이야. 항상 그렇게 했어요.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결혼식이 진행이 이제 곧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의금 내고 친구야 축하한다. 이제 잘 살아라. 그리고는 이제 지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 그것도 늦게 가면 없으니까. 다 이제 이렇게 노련하게 이제 다니다 보니까 자리 잡아놓게 하고 음식 날라다 먹고 이제 기숙사 밥 먹고 힘 빠져 있을 테니까 가서 이제 한번 잘 먹는 거예요.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관리 집사님이 들어오더니만은 전도사들이 돼가지고 예식 중인데 내려와서 밥을 먹고 있다고. 전도사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고 나왔네. 밥 먹다가. 와, 나 무섭대. 나는 그 집사님의 권세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 할 말 없잖아요. 전도사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료가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밥을 먹고 있냐는 거예요. 구구절절 맞는 소리만 해. 아무 소리 못하고 나갔어요. 밥 먹다가. 뒤통수가 뜨끈뜨끈하게. 대단해. 나중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그분이 어쩌냐. 말도 말해. 죽겠대. 그 양반 때문에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악령을 이기려면, 악한 자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그 습관 오늘 밤에 깨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심에 예수가 있는 거야. 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냈어요. 십자가만을 세우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것도 없어. 누가 목회를 하는 것도 관심이 없어.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꼭 자기가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영광만 받으면 돼. 자기 이름은 없어도 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만 되면 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면 어떻고 다른 사람이 하면 어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꼭 오늘 설교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 다른 사람이 해도 돼.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종이 있어서 이 밤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줬으니까 제가 오늘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아멘입니까? 네. 근데 사울왕은 완전히 달라요. 사울왕은 그놈의 자아,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만 꽉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이 망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시기 질투하다가 자기 인생을 패망의 길로 이끈 사람이 사울왕이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울이 갈멜에 가요. 왜 간지 아셔? 자기 기념비 세우려고. 이게 할 짓입니까? 누가 세워도 묻어야 돼. 사울이 자기 기념비를 세우러 갈멜에 일부러 갔다가 길갈로 내려갔다. 기가 막힌 일이라. 주님은 어디 계셔? 우리가 자칫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즐기고 즐긴 우상은 그 우상인지 몰라요. 제가 자주 고백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런 일로 시험 들 일이 없어. 왜냐? 나와 대등한 자가 없잖아요. 이 말도 교만한 표현이지만 담임 목사가 둘은 아니잖아. 하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런 거 갖고 시험 들 일 없지. 근데 이제 목사들의 세계에 내가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의 모임에 동등한 입장에서 갈 수 있잖아. 그곳에 가는 나는 또 다른 문제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모임에 갈 때 나는 기도하고 간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서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건 패배하는 것이니까. 다 부질없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내 기념비 세우지 마라. 내가 피아노 해놨는데 절대 저기 있어야 된다. 누가 그래? 망가지면 치우는 것이지. 아멘? 마지막, 성령은 겸손하고 악령은 완고하고 고집스럽다. 완고하면요, 여러분이 작게 생각하는데, 고집 부리는 걸 여러분이 적게 생각하는데, 완고함과 고집은 얼마나 큰 죄냐. 영적 성장을 못 이뤄요. 불순종한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같다. 여러분, 점치면 막 큰일 날 줄 알잖아. 점장이한테 가서 점쳤다. 근데 거역은 쉽게 해. 완고한 것은, 완고한 거, 고집이 좀 있다. 저 사람 고집 좀 세네. 그렇게 넘어가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완고한 것은 어느 정도의 죄냐? 살아있는 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아무개 집사가 불상에 가서, 절에 가서, 불상에 가서 절을 하는 걸 봤다. 그 사람 우리 교회 못 다닙니다. 그래, 안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고집을 부렸다. 그러면 아이고 또 시작이구나. 넘어가. 완고한 것, 고집 부리는 것, 산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레벨이 같은 죄다. 그거 다 주님 앞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아멘. 갑각류가요, 개. 네 발 달린 걸어다니는 개 말고 물속에 사는 개, 갑각류가 성장하잖아요. 이게 딱딱한데 어떻게 성장할까? 이유가 있어요. 허물을 벗습니다. 저는 강가에 살아봐서 알아. 개를 잡으러 강에 가면요, 개가 한 마리 딱 나와 있어요. 똑같아, 개. 그래서 조심히 가서 손을 턱 잡으면 물컹거려. 껍질이야. 기가 막혀. 똑같아. 그리고 그 주변에는 반드시 허물 벗은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벗으면 힘을 쓰지를 못해. 며칠 지나야 단단해져요.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라는 건 엄청납니다. 뱀이 허물 벗잖아요. 성장하려고. 새우가 허물을 벗어. 허물을 벗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허물을 못 벗어. 허물을 못 벗어. 왜? 완고함과 고집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하여 그 마지막을 육체로 끝나는 비참한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들은 절대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오늘은 첫째 시간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악령과 성령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악령은 더 실제적입니다.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아 있어요. 절대로 등한시하지 말고 다음 주에도 꼭 나오셔서 우리 가정과 개인의 역사하는, 왜 제가 그러냐면은 제가 귀신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20명 모이던 청년이 그 첫 주에 2명 왔어. 18명이 전부 나가 떨어져 버렸어.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곳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그곳에 대하여 대적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 그만큼 역사도 일어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겨버려야 됩니다.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눌려있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순교자적 신앙으로 나가면 마귀는 꼼짝없이 우리 안에 패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악령과 성령을 잘 분별하여 날마다 내 마음과 관계와 상황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잘 분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리한 칼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을 양손에 쥐어주셔서 악령의 역사들을 대적하며 분별하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틈타고 있는 더러운 악한 역사들은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정체를 밝히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은 조용히 왔다가 소란을 피우고 나가는 법입니다. 이 밤에 소란을 피우고 떠나갈지어다. 소리를 지르고 떠나갈지어다. 정체를 밝히고 떠나갈지어다. 다같이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같이 통성으로 악의 역사를 물리치기 위하여 개인과 가정과 이민족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을, 한국교회의 역사는 악한 역사들을, 주의 종에게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악의 역사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는 어둠의 영들, 교회 안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과 모든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역사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만 충만한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 혼과 영과 육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게 하소서. 상한 자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억누르고 있는 어둠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괴롭히는, 좌절시키고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어린 양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사 십자가의 보혈과 진리로 무장하라. 십자가의 능력과 말씀의 진리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자의 편에 서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을,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을 주 예수여 임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역사하신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우리의 머리에서 발까지 발라주사 우리의 자녀들을 건져내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고와 같이 악한 영에 눌려있는 자들이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억압받는 모든 인생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신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악한 영을 물리치며 대적하며 이기는 예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능력. 할렐루야. 올라칼라발라발라발라 산날라발라발라. 어둠의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는 이 땅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거둘지어다.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고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고 오늘도 일하시는 아버지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눌리고 상한 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 눌리고 상한 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뭔가 눌려있는 자, 내 뜻대로 내 마음이 컨트롤되지 아니하며 분명히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며 분명히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 자, 이게 바로 악의 역사에 휘말려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갖가지 어둠의 역사 가운데 현상에 휘말리고 시달리고 있는 분들, 가족 중에 있다든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적에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눌린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주여, 나는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악한 습관이 있는데 내 의지가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중독의 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쉬지 않는 불화와 어둠의 영들과 정기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닐 텐데 왜곡되고 깨트려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악의 역사들로 휘말려지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인데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인데 내가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정서가 불안하며 눌려있으며 어둠의 영 가운데 있나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난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영광의 복을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눌려있는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매어있는 자
이 해방의 복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거침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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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좌절된 인생에서 승리하는 인생, 눌려있는 인생에서 자유하는 인생, 염려와 근심 있는 인생에서 기뻐하는 인생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동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리의 본이 되셨듯이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려있는 모든 상한, 모든 눌린 자를 고쳐주시고 상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두려운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소망 중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라라라라라라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역사가 이곳에 가능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앞세우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알아가시고 승리자의 편에 서게 하시고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리아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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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주여 아버지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거룩하게 하시고 속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에서 예방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는 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영광 용기 찬송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야라라라라라라 샬라발라발라 이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주 예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니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눌려있는 모든 심령들이 이 시간에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눈먼 자가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하시며 죄에 파묻혀 사는 인생이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중독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에 사로잡힌 자들이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색 불치병에 시달리는 자들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너 마귀 사탄 옛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국교회를 분열케 하며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타락시키고 성도들을 더럽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모든 그 사교를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민족의 역사는 분열과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며 음란과 배역과 동성애와 모든 사단의 역사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능히 쫓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또 뜨겁게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님,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변찮는 하나 둘 셋.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 찬양을.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날마다 입으로 간증히 하며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우리 3절 한 번 더.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날마다 입으로 단중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날마다 매여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4절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는 할렐루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하고 피하고 피하면 예수의 피밖에요 나의 죄를 씻게는 예수의 피밖에요 아멘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아멘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 예수의 피밖에 하면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하면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의는 이것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아멘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하고 피하고 아멘 아멘 예수의 피밖에요 영원토록 아멘 예수의 피밖에요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아멘 아멘 나를 하고 피하고 피하다 마지막으로 5절 한 번 더 영원토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겨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우리 한 번 더 예수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긴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긴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예수님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 주의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작은 한 톨도 남김없이 모든 어둠들이 뽑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주 성령이여 역사해달라고, 더러운 어둠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호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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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면 선포하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영체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성결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침투하있고 숨어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음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의 빛 앞에 모든 어둠들이 탄로나고, 모든 어둠들이 통나고, 모든 어둠들이 양복하고 주 예수의 이름 앞에 양복하며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믿어, 성령을 믿어, 성령을 믿어, 성령을 믿어, 성령을 믿어, 성령을 믿어.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성령을 자유케 하시는 아버지여,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게, 모든 것에 병에서 임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아버지의 얼굴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살려주시고 죄에서 돌이켜 그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생애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눌리고